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깨끗한 척 하는 것보다 더러운 모습에 끌립니다. 네,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한 척 하는 모습보다 더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더 끌려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이번에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육각형 돌이 16개가 나왔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 3번이나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궁근종 제거 수술, 내수막종 제거, 이번에 담낭 축출, 적출 수술까지. 장기를 몸에서 떼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몸을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보다. 수술을 앞두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이번이 3번째 수술입니다. 전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과정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셔서 늘 강인하게만 보였는데요. 티도 안 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지 언제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통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맞이라서 아파도 아파하지 못했고 연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강인한 척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때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척하는 것보다 더러운 모습 그 자체에 끌리십니다. 정결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야 더럽다 더러워 저리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척하는 것보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에 더 강하게 끌려 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22년 만에 이제 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자 힘이 솟았고 기운이 소생되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4년도 야곱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운이 소생할 만한 희소식이 들려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 일 가운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죠? 그곳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뭘 했다고요? 희생제사. 우리처럼 이제 예배를 한 것이죠.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가기 전에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할 수 없을 때 예배하십시오.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될 때 예배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일 가운데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예배하십시오.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지요? 나레이터는, 저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난 것일까? 야곱을 만나는 것일까요? 둘 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야곱이 언약 백성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른 이유는 야곱이 과거에 자라온 그 배경을 뜻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여.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자여. 약탈자여.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형의 것을 빼앗는 약탈자여. 삼촌 라반과 경쟁하여 이기고 평생을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살았던 야곱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구나, 시간 순서가 아니구나. 우린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너였고 지금도 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박목사야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훈아 라고 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니 겁쟁아, 못나나, 연약한 자야, 더러운 죄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꽤나 자격 없는 너가 목사를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니 변화되기 전에도 나였고 변한 후에도 나이니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나니로 살았을 때에도, 나의 욕심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죄 가운데 빠져서 성적으로 더럽혀지고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벌 때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자녀들을 폭행을 할 때에도, 평생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망나니였을 때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변화되어 효자가 되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망나니라서 더 사랑하고 불효자라서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자를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안 괜찮아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가장 소중한 손가락이 어디입니까? 10손가락 중에 어느 손가락 제일 좋아하세요? 대뜸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까? 정답 아시는 분 있죠? 10손가락 중에 나는 무슨 손가락이 제일 좋더라?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러운 그런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척하는 자보다 병든 자에게 끌리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자보다 약한 자에게 끌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척하는 의인보다 죄인에게 끌리십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연약해요. 주님, 나 부족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이제 9살인데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저를 닮아서 약골인 것 같아요. 원래 숨 쉴 때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는데 복식호흡하지 않고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흉식호흡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목 근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서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왔냐고. 그리고 아이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힘들면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힘들면 부모한테 얘기하라고. 숨쉬기 힘들면 얘기해야 된다고. 엄마가 밤에 아기 숨소리가 이상함을 듣고 조치를 취하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었는데 그렇게 혼이 났어요. 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힘들다고 얘기를 못할까요? 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못할까요? 왜 청년들이 부모에게 왜 얘기하지 못할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소통이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나요, 자녀들이?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습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한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서 자녀들도 척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성결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 깨끗하니 거룩하니? 그러면 내가 들어가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니?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역전되리라. 이 모든 것이 주체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더러운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불결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내용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절, 4절, 6절, 7절, 8절 애굽으로 내려갔다. 얼마나 중요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쓰였을까요? 우리 4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어떤 상태라고요?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너무나 보고 싶지만 죽었는지 알았고 너무나 슬퍼했고 낙심했고 마음속에 늘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묻고 요셉을 묻고 살았는데 22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힘이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겁니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조부 아브라함과
붙인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찾아왔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바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같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올 거야. 그러니 내가 동행할 것이니까 내려가라. 약속의 땅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도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떠나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갔다가 너와 함께 돌아올게,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약속의 장소가 아닌 이방인의 땅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만나기 싫은 사람들, 함께하며 영적으로 다운될 것 같고 정말 영적으로 무너질 것 같은 곳, 더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기 원하세요. 교회가 없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은 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곳 참 불견한데요. 너무나 죄가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그곳에 같이 갈게.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불견한 땅으로, 불견한 모습으로, 불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불견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가기 싫은 불신자들이 있는 곳, 만나기 싫은 불신 친척들이 있는 곳 가셔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빠지신 거예요. 처음에 조금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친구들이 그룹이 있는데 주일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배려를 해서 평일날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날 친구 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친구를 배려하느라고 처음으로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참된 예배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몸이 와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지. 앞으로 주일날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한 6, 7명 무리지어서 항상 만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기회였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다 따라했습니다. 술집에 가더라고요.
다 맞춰주고 술은 안 마시지만 반찬들을 열심히 먹어가면서 초밥에다가 술 취해가지고 초밥에 침을 뱉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끝나고 나서 단란주점에 가는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치고 도망왔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그 일이 떠올랐는데요.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했을까? 단란주점엔 안 가더라도 술시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목사가 늘 술자리 가서 술시중 해야 돼도 충분히 난 그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는데 참 후회스러웠어요. 그 후로 제가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제가 도망가 버린 후에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참 후회스러웠어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제가 마지막 소망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정결하다고, 내가 깨끗한 척하느라고 그들을 버린 것 같아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가 없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게 전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친구가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끊어버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말씀으로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척하느라, 깨끗한 척하느라, 정결한 척하느라 내가 끊어버려서 마지막 소망을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은 건 아닌가. 성도님들, 애굽에 안 가면 출애굽 못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애굽 내려가야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구별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은 안전하고 교회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가난에 틀어박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권사님이 너무나 부러웠고 너무나 대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내가 교회를 잠시 떠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용기 있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문이 닫혔을 때에, 코로나처럼 닫혔을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교회를 떠났을 때 받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성경을 피지 않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시누이의 마음을, 믿지 않는 친정엄마의 마음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시댁, 우상이 들끓는 그 친척들에게 가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예배가 없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교회맨들,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잠시 떠남에 대해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불결한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용기 있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 침대에서 자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요. 자기 베개만을 베고 자는 아이가 있지요. 자기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자기 침대를 벗어나면 잠을 못 자는 아이들. 그 아이는요,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은요,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성이에요. 약속을 믿으니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일 성수를 잘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를 떠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친구들 모임에 가십시오. 예배가 없는 시골에 일하러 가십시오.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 있어요. 바로 내일 갑니다. 임주영이라는 형제인데요. 군대에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군대 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군대에 같이 갈게. 하나님이 군대에 같이 가세요. 어떤 사단인들, 어떤 사단, 몇 사단이든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훈련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얼마나 먼 오지 부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십니다. 하나님 군대를 몇 번이나 갔다 오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해외에서, 군대에서, 타지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갈 줄 알아야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가십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가자 하와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의 땅으로 가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더러운 곳에 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어요. 파가니니. 수많은 그의 연주 중에 전설로 내려오는 훌륭한 연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올린 몇 줄, 그 바이올린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서 한 줄로만 연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초라한 모습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기다리던 청중이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가 활을 당겼을 때에 현 하나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청중들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활을 갖다 댔습니다. 현 하나가 또 끊어졌어요. 연주장은 온통 웃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활을 마지막 남은 현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에 아주 굵은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굵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왔고 폭풍을 뚫고 창궁을 올라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중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고 기쁨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까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하던 사람들이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파가니가 연주한 가장 아름다운 연주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곡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죄 많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최고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부족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